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표현된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신 말씀 속에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된 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라 일컬어 성부, 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거룩한 아들이심으로 성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일컬어서, 즉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컬어 삼위일체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이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도, 그러나 여기에 말씀처럼 성경 여러 군데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역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면은 보통 구약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로부터 멀리 아득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 속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 속에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그렇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또 뵐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보내실 성령을 일컫는 그분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보호하시는 약속, 해, 은혜 베푸시는 약속,
스승사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도 똑같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는 우리에게 두 분이 계신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이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밖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 많죠. 깨달아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이 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요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읽은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씀 주신다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그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라는 뜻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만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고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겠죠. 사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거짓되거든요. 아이들을 이게 태어나면 보면 다 천사 같다 그래요. 그 천사 같은 아이도 나쁜 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그는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가르쳐 줘도 잘 안 되는데 나쁜 걸 안 가르쳐 주는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거짓말하는 존재고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진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따금 보면은 생각 없이 하는 말,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던진 돌에 그 개구리는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또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건 진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심을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랬죠. 장래일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에 가장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이죠. 장래에 일어나는 결론은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 천국과 지옥까지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본문 15절을 보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일부러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가로에다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죠.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런데 성령님도 그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한 연이라는 게 맺는다는 거죠. 연합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이런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신비함이 어디에까지 이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깊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깊은 것은 다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깊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은 측량할 수도 없어요. 이런 깊은 은혜를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통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 통하여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성부, 성자, 성령은요 사실은 각각 다르시면서도 각 완전하신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그 자체가 신비함이에요. 그 신비함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 그런데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있어요. 그 베드로는 그가 갈릴리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베드로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 그물을 걷어서 돌아가려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간 깊은 데에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의 경험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렇더라도 자기 경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혀서 자기 배, 친구의 배 만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다르시죠. 그러나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건 우리 공통점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그물들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물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물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깊은 데서 그물이 내려져야 된다.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 깊은 곳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은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많잖아요. 골똘히 생각하더라도 사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깊어질수록 그 깊음 속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성도를 일컫는 표현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 묵상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공통점은 진리의 성령이, 그분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히브리서 여기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도 낮은 곳에서는요 그저 자기 의지대로 첨벙거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물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깊은 물 속에서는 그 물의 원리를 헤아리고 그 물의 원리에 따라 수영을 해야 돼,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얕은 물에서는 그냥 막 맨발로 첨벙첨벙 다니죠. 자기 다니는 대로 막 다니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얕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얕은 물의 수준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제 멋대로 살아요. 막 첨벙첨벙 하면서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는 수영의 원리, 은혜의 원리 속에서 누리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요 굳이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 삶에 보면은 뭔가 기품이 드러난다 그러죠. 기품, 기의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기품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기의 품격이라고 하는 기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실은 그 인생의 깊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꼭 학력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 배웠어도, 가진 것 없어도 정말 그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깊음 속에서 그 사람의 기의 품격이 느껴진 걸 기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품은 자기가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경험하는 바가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드러난다 그러죠. 기품이 드러나는 것, 깊어질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깊어지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성령이 우리를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가정이 갈기갈기 찢겼을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연결해 주시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마음들이 다 나뉘어졌을까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요. 여기 평안에 매는 줄 영어로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본드라고 해요. 본드가 뭐예요? 접착제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 접착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안 돼요. 조금만 미워도 만나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줄로 그 강력한 여기 더 본도 피스라 그랬죠. 평안의 본드로, 그 강력 접착제로 우리를 다시 묶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서 지켜라. 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아요. 힘써 지키는 게 뭘까요? 각자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가 중요한가 하면요, 왜 의지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의지도 선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AI 기술이라는 거예요. AI 너무 익숙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은 다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인공지능도요, 나쁘게 쓰면은 위험하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왜? 악하게 쓰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써야 되는 모든 것들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악한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그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음란한 것만 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모든 것을 착하게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사람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다 잘못 쓸 수밖에 없고 위험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탈이 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위험사회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런 걸 피하려면 나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야 남들에게 당하지도 않죠. 그러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거짓에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거짓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도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소유도 모든 관계라는 거 다 좋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건강하면은 다 어디로 가요? 즐기는 쪽으로, 쾌락,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그거 다 죄 짓는 데다 쓰는데, 많이 알면 뭐예요? 자기 교만만 드러내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는 세상의 나라의 1차 관심이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죠. 이게 먹고 마시는 게 민생이에요. 그는 세상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뜻, 평강, 우리 안에 평안함. 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마지막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이미 2000년에 오셨죠. 그래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성령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 공개적으로 오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셔서,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려도요, 그 빗물을 받을 사람은 그릇을 열어야 되듯이, 근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거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내려도 그 물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마치 그릇을 열어서 비를 받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환영해야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힘써지기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힘써지기? 자기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셔야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영접하시면은 우리 안에 평안함, 담대함이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지난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오늘 삼일체주일이라는 것은 성령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가지 방법, 성부로도 성자로도 성령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면은 현상만 생각하죠. 성령, 방언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성령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성령의 본질은 인격 자체란 말이에요. 성령의 본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오셨으니 각각 개인이 영접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